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니 다시 한번 은혜에 불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영육간의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환경을 이기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공손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께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함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여성교회 모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는 더욱더 주님을 가깝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어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실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가정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도가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찬양단과 남성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뉴스그룹과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귀한 스님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축복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돋입혀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사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기 아버지여, 이름과 이름을 하시오며 나라를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시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였으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반갑게 맞으며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콜럼버스 주교회에서 콜럼버스 교회 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9일 토요일부터 10일까지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죠. BBS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우리 서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같이 하루를 보내고 또 주일날은 교회에서 회의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1박 2일 금요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도 주고 또 도와주고 또 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을 여성교회 모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시가 정해지면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을 야외배가 9월 7일 주일 11시에 하이뱅스 메트로파크에서 있습니다. 여름 부흥성회가 있는데요. 콜럼버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장희준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7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26일 토요일 새벽 6시 오후 7시 30분, 27일 주일 오전 11시. 부흥성에 오시는 목사님은 청파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마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분이시니까 쉽게 말씀을 전파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들어도 은혜가 되는 평신도는 물론 말할 것 없이 목회자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목사님 오십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은 7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뉴비전 교회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오후 6시까지 오시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식사를 교회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는 되도록이면 6시 전에 오셔서 6시쯤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하는 뮤지컬인데 유명한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손현주. 이 탤런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연기파 배우로서 연기를 잘하는 분이시고 노래를 잘하는지는 좀 몰랐는데 뮤지컬 하는 분이고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 티켓입니다. 티켓인데 함께 오는 윤영아 가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고3 때 청소년 가요축제에서 1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꼭 오셔서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수술 후에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조은임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서경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송영탁 권사님, 또 그 외 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민이도 저렇게 목발 짚고도 교회에 오면 진짜 귀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목발 짚고 교회 와서 집에서 쉴 텐데 와가지고 드럼도 연주하고 그 목발을 짚고면서도 너무 귀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영화 예배를 위해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수장김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이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르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의 마음은 매우 순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마르다의 집, 옛날에 나사로의 집에 늘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이것이 곧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마르다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 오빠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때도 보면 참으로 마르다는 조금 약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마리아는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뺀질뺀질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왜 이럴까?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한 13명 정도 초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0인 제자들 2명씩 짝짓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 전체 누가복음의 10장의 흐름을 보면 13명이 아니라 약 7, 80명 이런 숫자가 왔을 수도 있겠다. 뭐 13명이라도 많죠. 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마르다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장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여행하는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얼마 동안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길 갈 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온 걸 봐서는 더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르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를 가득 찰 때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5명,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오늘 혹시 밥이 모자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으니 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셨지만 모시고 나니까 이제 마르다는 너무나도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성인 남성 7, 80명이 갑자기 우리 교회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그들의 식사를 대접을 준비할 때 마음이 조급하거나 분주해지지 않을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해질 겁니다. 그래서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접하기에 매우 분주했음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사실 혼자 예수님의 일행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음식 만드는 일만 좋으니 예배는 알아서 드리시고 나는 저기 부엌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중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접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의 선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나온 원망입니다. 즉 마르다는 마리아가 말씀 깊이 경청하는 태도를 자신의 봉사하는 일보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였고 또한 이것을 제시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이 약간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먼저는 자기 동생에게 불평을 했지만 교회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분주하게 되는 먼저는 가까운 사람을 불평하지만 나중에는 뭘 불평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내가 이렇게 분주하지 않을 텐데.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내가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우리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울까? 저 사람도 이거 있고 저 사람도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도울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그럼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주는 마르다를 통해서 지금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 뭔 선택을 했는가?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공간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여인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로 알려지는데 그녀는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통 랍비의 교훈을 들을 때 그 랍비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들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동생에게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지금 혼내는 거예요? 동생 혼내는 겁니까? 동생은 조금 혼냈지만 그걸 시키지 않은 주님을 더 크게 혼낸 거예요. 그녀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 지금 뭐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밥을 못 먹어서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야, 너 마음이 너무 분주한데 마르다야, 그러지 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그냥 말씀 듣는 게 더 좋아. 예배하는 게 더 좋아. 그냥 없으면 김치국에 뭐 밥이라도, 또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컵라면에 뜨거운 물 좀 갖고 와. 그냥 그래서 우리 같이 먹자. 아마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다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까지 다니는 그 모든 길은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먹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먹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는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어. 네 먹을 도시락 하나만 갖고 와. 기도하면 장정만 5,000명, 25,000명에서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뭐 70, 80명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70인 그들을 보내면서 그 간절함이 뭔지 아십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 복음 증거하기 위해. 자기 아버지의 장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에게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다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가라. 너무 지금 급하니까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저는요, 이 콜럼버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콜럼버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너무 먹어서 저도 배가 나왔는데 진짜 더 먹어야 되겠습니까?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천국 가기 전까지 진짜 맛있는 걸 다 먹어보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한 끼를 안 먹어보니까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너무 먹어서 이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꼭 우리 교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르다도 그래서 더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꼭 자기만 하는 것 같고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면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를 뭐라고 목사님이 그런 일을 벌여가지고 더 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왜 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옆에 있던 분이 그러셨대요. 예수님 만드셨어. 우리는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교회에서 너무 분주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그 일을 쉬세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게 좋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일이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세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기쁨만으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이 일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없는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경남은 제가 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하시다가 힘들면 목사님 제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냥 쉬세요. 좀 쉬세요. 좀 편하게.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좀 쉬셔야 됩니다.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고 에머전시로 가고 그러면요 그때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 일 채우느냐고 더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같이 있으면서 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 보고도 얘기했죠. 내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제가 그냥 국수를 쫙 마를 테니까 그냥 다 드세요. 뭐 그럼 어때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도 국수를 했으니 예수님 다른 집 가서 국수보다 더 높은 단계는 절대 못 드시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고기를 해주면요
고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국수를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말씀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박창환 장로님, 박순자 권사님 목요일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목요일마다 준비해 오시는데 이런 분들 없어요. 저 같으면 벌써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예배를 1시간 전에 오시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1시간 전에 못 올 때는 어디 가셨을 때 외에는 1시간 전에 들어오세요. 계시는데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할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쉬셔요. 조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주님 전에 와서 쉬어야지 어디에서 쉬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발에 가서 쉴 거예요? 아니면 무슨 카지노 가서 쉴 거예요? 어디 가서 쉴 거예요? 교회 와서 쉬셔야죠. 교회 와서.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쉬시겠지만 교회에서 영적인 것은요 가정에서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쉬셔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갈파 교회에서 채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마르다한테 그래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너 그 한 가지 너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도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좋게 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 같았으면 당장 와서 말씀 들어. 음식은 나중에 내가 그냥 기도해서 그냥 쫙 한 5,000분인 준비할 테니까 기도해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거로 좀 가면 돼. 너는 축복의 자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보이면 지적하지 마시고 그 일이 보이면 여러분 보고 하라는 뜻입니다. 뭘 보다가 뭐가 지적나는 일이 딱 생각난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직접 행동으로 못해도 말로라도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들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이기적인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마르다처럼 봉사에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위로를 덧입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